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도 누리고 능력 있는 삶도 누리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9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가까운 마을에,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자,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 투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참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조롱거리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요. 참 이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사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주일과 월요일의 사이가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럼 신앙과 믿음이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습니다. 성령 충만도 하고 능력도 참 넘쳐나 보입니다.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갑자기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언제 믿음이 있었는지,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 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지요, 결심하지요. 그럼에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란 것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한없이 작고 작은 내 모습 보면서 속상해하고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처음 상대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서도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 쫓아내고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자, 우리도 실패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세월들 다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왜 그럴까? 지금은 과거에 누렸던 믿음의 능력, 지금 내가 왜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요, 능력 있던 제자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잃어버립니다. 제가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좀 남자분이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가까이 가니까 대낮부터 낮술을 드셨는지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목사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 신앙생활에 물어봤습니다. 물티슈도 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는 자기는 목사만 보면 목사님만 봬도 막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죄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었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거기에 좀 매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한 주, 두 주, 한 달 빠지다 보니까 1년을 빠지고 2년을 빠지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능력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되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이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능력도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능력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회복해야만 내 안에 믿음과 능력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디서 찾지? 믿음은 믿음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능력은 믿음을 회복할 때 주어집니다. 다른 것들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은혜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에서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비참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이 제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제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가. 이 믿음만 있어도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다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능력의 시작은요, 능력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본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능력의 출발점은 내 열심, 내 경험,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능력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능력 없는 무기력한 존재,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사실은 여러분 신앙에는 무익합니다. 절대 무슨 긍정의 힘, 적극적인 것,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라는 책들을 읽지 마십시오. 이 책에서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능력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요. 나는 할 수 있어. 해보자. 될 수 있어. 내가 마음 굳게 묻고 신념 가지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사고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긍정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삶이 좋아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는 것은요, 내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다. 이 신념은요, 내가 무능한 상태가 되면요,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상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어려운 일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요, 적극적인 사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념은요, 결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신념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 고백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이 말에는요,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적극적인 사고가 생기지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고를 가진다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는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믿음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 예수님의 능력은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어떤 통로로? 믿음으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느냐? 제자들이니까 당연했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조건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파송 받을 때도 받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 받으니까 능력도 주죠? 아니죠. 파송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특별하니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시간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과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있는 당시라고 해서 지금이라고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믿을 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무리 틈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 몰래 뒤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지요. 그때 그 순간 옷자락을 손에 대니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구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옷이라서. 여인의 믿음 때문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응답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았다. 중요한 것은 능력의 근원이 옷자락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은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그릇 것 같았죠? 그릇.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 그릇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모금 물밖에 안 됩니다. 못 담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엄청 커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담긴다고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담는 내 믿음의 그릇이 종대기밖에 안 되니까, 작은 그릇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담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못 담는 겁니다. 우리가 못 담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크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도는요. 기도. 믿음을 실제 능력으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삶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는 이 일을 하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28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뭘 안 했다고요?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죠. 기도했으면 예수 왜 이 말씀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어? 몰랐는데 이래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뭔가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역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나름대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했던 행동에 익숙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능력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마치 귀신을 자기의 뭔가 능력으로 쫓아낸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어떤 그동안 성공했던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바로 고쳐주지 않고요 23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요 아이의 아버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뭐 했단 말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누가 능력으로 쫓아냈다고요?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믿음, 능력이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었던 말씀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무엇을 통해?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말씀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의지는, 결단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을 때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오늘 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듣지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 오기로 했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멈추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 무늬만 신앙, 능력 없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순종할 힘을 얻고요, 기도할 때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맡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 이 말씀을요 내가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지난주에 있는 풍성한 삶과 오늘은 능력 있는 삶,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셔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